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참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기기가 싫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떳떳하게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고 밥 먹고 아이들한테 그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어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항상 저를 놀렸습니다. 이상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는 해석해 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어려운 교리의 문제를 들고 와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열거하고는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행위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며 저의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놀리는 분들은 선생님들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림 속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의 그런 놀리는 듯한 질문을 받을 때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그들의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거나 또 그들의 놀림을 속 시원하게 반박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다짐을 속으로 하였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꼭 증명하리라. 물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주는 월급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정신없이 살면서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장난치는 아이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저는 교인들을 만나서 많이 대화할 때, 또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의 어려움들을 얘기 듣고 또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는 다 커서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옛날의 말, 즉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 그 말들을 어른이 된 뒤에도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여집사님들이 제법 많은 편인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가끔 잘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교회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말을 아내들이 참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교회가 반드시 밥을 먹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밥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가 밥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장면과 그들이 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출현입니다. 오늘 그냥 긴 본문을 쭉 읽었지만 이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두 사람의 탄생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26절에서 27절로 확 넘어가면 이게 이제 한 20년이 훌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 이제 과정은 없어지고 그 뒤에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나오는 건데, 27절에서 34절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판 형 에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을 모두 비교해 보면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보면 동생 야곱에 비해서 비교적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그나마 야곱에 비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동생인 야곱의 성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늘 자기만을 생각했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항상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의 긴 고난과 고통들이 본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성격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누가 더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그것은 동생인 야곱보다는 형 에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에서는 본래 맏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이 더 사랑했던 아들이며, 또 야곱에 비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비교적 넉넉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좀 더 후한 점수를 받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땅히 맏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가나안 땅은 둘째였던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에서는 에돔 땅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났다기보다는 쫓겨났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쫓겨나 척박한 땅 에돔에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듬뿍 받았고 또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성격도 괜찮았는데 뭐가 부족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들에 갔다가 돌아와 배고파하는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은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을 하던 하지 못하던 매번 들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냥꾼들의 성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날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하여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고 배가 무척 고팠을 때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때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요구했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형은 그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죽 한 그릇은 성경에 보면은 나지드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늘상 먹는 국,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팥죽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팥죽이 참 귀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팥죽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1년에 딱 한 번만 해주셨습니다. 동지에 이게 팥죽을 써서 먹는 때. 근데 그런 팥죽을 보면은 바꿀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라 뭐 결혼식 때 하는 잔치 음식이라든지 뭐 환갑이나 진갑 때 어른들 생신 때 하는 그런 그 잔치 음식이 아니라 늘상 먹는 나지드, 그러니까 국밥 같은 그냥 늘 먹는 그러한 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장자의 권리하고 바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도 한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넌 맞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안을 책임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래야 돼. 우리도 이제 아이들한테 큰 아이한테 부담을 좀 많이 이렇게 주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훨씬 좀 더합니다. 이 베코라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의 태를 열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머니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특권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아이가 가져야 되는 원리, 그 특권을 네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가 가정의 통솔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려도 그 아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고, 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상속권이 있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곱절의 상속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좋은 것들을 다 이 장자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계승권을 갖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낳았죠. 또 이삭이 이제 아들 둘을 지금 낳게 되었는데 에서가 장자니까 이 큰 아들이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계승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제사를 지내고 죄를 책임지는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큰 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 이 장자의 특권이죠.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은 그런 세상적인 권한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그냥 그 집안에서 정한 네가 큰아들이니까 가나안 땅 네가 가져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칙은 자신에게 밥 한 그릇도 주지 못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꾸로 얘기하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밥이나 줄 수 있을까? 밥을 먹여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인 것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굶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유혹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배가 고팠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사탄은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떡보다, 밥보다, 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좀 파렴치한 인물이다. 남의 것을 좀 빼앗고 그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꼭 야곱을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야곱을 보면 그냥 기회를 노렸다가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고 늘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에 산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일생이지만 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에 그 큰 위기를 맞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밤에 도망을 가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먼 길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 외삼촌을 찾아서 그냥 밤길을 광야로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밤에 첫날 밤을 잘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서 베개를 제단을 삼아서 돌로 베개 자다가 제단을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렇게 명명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베개를 가지고 베개가 돌로 베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고 있는 침실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자는 곳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름이 뭡니까? 어머님이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그 위험한 광야의 길을, 외삼촌을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아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위험할 때 써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강도 만날 때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입니다. 무슨 기름이, 남자가 무슨 기름이 필요해요? 사람 죽을 때 장례 치르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길을 가다가 강도 때를 만나서 너 소중한 거 있으면 다 내놔,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럴 때 주라고 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걸 어머니가 주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죠. 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아내들과 그리고 자손들과 많은 떼를 가지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붙들 때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칙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특권이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를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권이요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 아니 죽 한 그릇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3만 되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라고 다구치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주일에도 교회보다 학원을 가라고 다구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좀 더 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소중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있는데 수요일 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나오실 수 있다는 장담을 하십니까?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행위와도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를 욕하지만 정작 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일을 넘어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외치십시오. 교회 가면 밥 먹여준다. 그런데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풍성하고 풍요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셔야 합니다.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꼭 이렇게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하고 종교가 조금 다르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걸 다 전교생이 다 하니까 제 별명이 교회병 환자였고요. 그래서 앞에 걸 줄여가지고 그냥 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쟤 무슨 병이 있나 이럴 건데 이제 앞에 걸 다 생략하는 거죠. 저 환자 왔다 이제 그러는데 선생님들까지 저를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야 환자 이리 와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종교가 담임 선생님 종교가 달랐는데 아니 이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이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참 저는 그때 그 상처가 굉장히 좀 큰데 옛날에야 선생님한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하늘 같았는데 그냥 말씀하면은 듣고 욕하면은 그대로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저한테 야단을 치셨냐면은 힘들게 하셨냐면은 시험을 보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지금 30명, 35명 한 반이 그렇게 있지만 그때는 70명씩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잘 주세요. 5대씩 그러면 그러면 너 이번에 성적이 이게 뭐냐? 꼰두박질 쳤네. 그까지 얘기하면 괜찮으신데 그 다음 얘기를 꼭 하세요. 기도 안 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성적이 내려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또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겠죠. 맨날 떨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약을 올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 이렇게 인격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니까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그동안의 인기 없음을 한꺼번에 만회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제가 다녔던 학교가 1번부터 70번이 있으면 10명씩 한 반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재웠는데 1번에서 10번까지, 11번에서 20번까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 방을 쓰게 했는데 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야 이번 수학여행 때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애들 10명씩 묶어서 방을 배정해 줄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 나빴던 선생님의 인상 점수가 한꺼번에 그냥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애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방을 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애들한테는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을 들은 것 같이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환호가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단 지금부터 말하는 열놈은 같은 방을 쓸 것. 그러고서 10사람 명단을 쭉 부르는데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는 애들이 들어온 건데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보기 싫은 애들도 있고 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 이제 그걸 다 무시하고 다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선생님 저희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을까? 잔말이 많어. 그냥 쓰라면서 너희들 빼고 다 좋아하는 애들끼리 10명씩 다 묶어.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선생님이 미웠는데 더 미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종교적이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챘으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기도나 해.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어쨌든 경주로 수학여행은 떠났습니다. 그 수학여행은요, 뭐 옛날에는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빡빡했던 그 전체 이렇게 그 집단 사회에서 살다가 선생님들이 애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좀 낭만이 좀 있었죠.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뭐 그러고 이제 살던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남학교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그 애들이 이제 술도 좀 가져와요. 소주도 좀 가져오고 그러면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잔씩도 하고, 야 선생님 술 한 잔 받아 이러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낭만이 조금 좀 있었어요. 애들은 또 그때 막 이제 일탈을 하다가 수학여행 끝나면 딱 이제 끝나고 또 학교에서 제대로 교복 입고 또 생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선배들이 다 이제 알려주죠. 뭐 가져가야 된다, 가면 뭐 해야 된다, 이제 다 알려주니까 애들이 이제 준비를 다 합니다. 저희가 갔던 그 경주의 여관, 아주 그 학생들 단체로 받는 여관이 있는데, 보니까 이 정방형으로 사각형짜리 건물이에요. 그 유럽에 가니까 그런 오래된 건물이 그런 게 많은데, 가운데 정원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그 정원을 중심으로 한 건물인데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 놓고 현관만 하나 문 닫으면 애들이 못 나가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렇게 통제하기가 좋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안에서 애들을 풀어주는데, 애들은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마당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건물이 3층짜리였는데 애들은 다 정보가 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큰 스테레오 이제 가져가가지고 음악을 틀고, 또 애들이 이제 3층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내 모서리에서 큰 전지를 들고 이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이 가든이 이게 그냥 자연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녁 먹고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벌써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벌써 그냥 막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참 애들들 재주도 좋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도 이제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놀려고, 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서 놀려고 기대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이미 한잔 하셔서 여기까지 빨개지셔서 뭐 그냥 그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드시면서 이제 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못 나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니들은 못 나간다. 그러고서는 이만큼 시험지를 가져오셨는데, 그 시험지를 저에게 주고서 너희들은 밤새 이거 풀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화가 아니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시키느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경주 지역에 있는 요식업체 협회, 또 숙박업체 협회, 이 세 군데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나눠주는 설문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밥은 맛있냐, 제대로 나왔냐, 뭐 위생은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 의무적으로 다 받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걸 전교생 거를 다 가져온 거예요. 한 사람 앞에 3장씩 써야 되는 걸 전교생 거를 다 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밤새 이거나 써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거는 아침 밥 먹을 때 애들한테 3장씩 주면 금방 쓰는데 우리한테 그걸 왜 주느냐 그랬더니, 전 정말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방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셔가지고 우리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들한테 3장씩 주고 쓰라 그랬더니 다 장난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밥이 맛있냐 그러면 꿀꿀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위생 상태는 어떠냐, 더러워서 못 자겠다 막 이렇게 쓰니까, 항상 수학여행이 끝나고 학교로 오게 되면은 그 경주 협회에서 이 컴플레인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학교가 해마다 골치를 좀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부장 선생님 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애들이 있는데 10명을 한 방에다가 넣읍시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도록 쓰라고 그럽시다.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정을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런 사정이면은 쓰겠습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선생님이 문을 닫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고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제가 그 말 한마디가 제 목회하는데 좌우명이 됐어요. 저는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하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규모가 다른 것뿐이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의 관계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갖는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원리. 여러분, 왜 그 원리를 차버리고 죽한 그릇에 그 특권을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왜 저버립니까? 여러분, 이것은 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나안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은소에서 받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